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은사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에는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유독 이 세 가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섬기는 은사나 구제하는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은사와 신유의 은사 중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사인과 함께 또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은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복음 증거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역을 부흥시킬 수 있으며 교구가 부흥될 수 있으며 교회가 성장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지 교회와 성도가 은사자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자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가 은사자를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는요, 직임자를 위해서. 또 은사는 왜 주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지 은사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행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더군다나 교회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장에 구역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신유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네 번째 은사, 오늘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임하면 육체적 병도 또 정신적 병도 영적인 병도 생활의 병도 치유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친히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고 직접 귀신을 쫓아주시고 직접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믿으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선하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병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신의 은사로 병을 치료받은 체험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예수를 믿고 신의 은사로 치료받은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찌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 저는 폐병을 앓았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도선이 부었어요. 편도선이 부으면 음식을 못 먹어. 밥 못 먹는 두 마리를 것도 없고 죽도 못 먹었어요. 미움도 못 삼켰어요. 미움이 없으니까 침만 삼켜도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에서 여름 바뀔 때, 여름에서 가을 바뀔 때, 가을에서 겨울 바뀔 때, 겨울에서 봄 바뀔 때, 1년에 적어도 3번, 4번 동안은 한 번에 한 일주일씩 꼼짝없이 알았어요. 그때는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니까 금식 안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은요 아주 강제 금식을 당했어요. 먹지 못했어요. 마시지 못했어요. 침도 삼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즉시 그 편도선이 붙은 것이 그냥 싹 나버려요. 그것뿐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안경을 쓰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조용기 목사님 기도를 하시니까 즉시에 눈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 분들은요, 제가 안경 쓴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는요, 제가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사로 치료받았습니다.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치료받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그동안 고침받지 못한 병이 치료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병도 고침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안에 혹시 병도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치료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절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오늘 십자가 발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할렐루야로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 육체도 건강, 영도 건강, 생활도 건강, 그래서 살 맛을 가지고 살 맛을 찾아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향해서 치료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몸이 아픕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은 벌써 나았다, 나는 치료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승리자가 되었다 선포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 한 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자는 단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성령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신유의 은사 바른 자가 합당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못 고치는 것이 없으나 안 고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잘 들리시죠? 깨달아지시죠? 성령께서는요,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그러나 안 고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때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니까. 의학으로 나을 수 있거나 성령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그 가시를 치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바른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할까봐, 너무 자고할까봐, 너무 자만심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손님이 오니까 무 생채를 썰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요, 무생채를 막 썰어요. 그걸 보고 있는 3살 먹은 딸이 보니까 이거 신기하거든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저도 하고 싶거든요. 엄마 보고 칼을 달래는 거예요. 저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엄마가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이놈이 칼 가지고 물을 치고 있네? 뺏어요, 안 뺏어요? 뺏을 거예요, 안 뺏을 거예요? 안 뺏는다면 그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뺏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것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병을 고쳐줘야 되느냐? 신의 은사로 왜 병을 고쳐주느냐? 예수를 몰랐던 사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안 믿었다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요.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신의 은사를 통해서 각종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히 치료받는 것이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은사로 치료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영원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도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성령의 음성에 민감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서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 은사가 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능력 행함은요, 자연계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달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인 것입니다. 죽은 유대고를 살리는 바울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능력 행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하여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는요, 특히 영적 전쟁터인 선교 현장에 나타날 때,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셨듯이 지금도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가는 자에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는 낫는다 말씀했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살밖에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반밖에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짧은 생활 사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거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너희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우리가 아무리 더 큰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졌다, 그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위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를 받고 난 후에 일을 많이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고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살다가 그 은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요 구원받은 자리에 떨어져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웃에 있는 그 박태선, 분명히 저는 그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고 나니까 자고했어요,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은사 안 받은 게 훨씬 낫죠.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은 게 훨씬 낫죠. 은사를 받았다가 자고한 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교만하다가 결과적으로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예수를 부정해버리고 성령을 부정해버리고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사탄과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더 우리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적 그 자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비록 초보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적들을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대결한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행했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그 바로의 술객들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참된 기적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기적 행함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또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변화시킵니다. 희망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은사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다 영혼을 구원하고, 덕분 아닌데 우리가 사는 이 인천이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온 세상에 정말로 변화시키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고, 꿈의 나라로 만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범죄 없는 나라로 만들고, 또 뿐 아닙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그뿐 아닙니다.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주인공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란 현재와 미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장차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뭐냐?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예언이 결코 성경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그 내용이 성경에 없는 일을 예언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통하여 나타나는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모든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놓으셨다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 성경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 성경서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깨닫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좀 더 잘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질 때는 이 교회 지니 땅이 별명이 떠내려온 섬이었었어요. 그렇죠? 주위에 모두가 논이었어요. 뒤만 밭이었어요. 옆에는 연못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바다 같은데 꼭 시골 삼템이 엎어놓은 것처럼 그런 데였어요. 소나무가 많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여기만 산이었어요. 다 논이고 밭이고 또 연못이었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주위 사람들이 돌았다 그래야 돼. 돌았다. 아니 저 허벌판에, 경운기도 못 가는 저 허벌판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누가 가겠는가? 저 기도원도 아니고 누가 가겠는가? 이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몇 달에 가지 않아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 주택 단지로 막 밀어붙였어요. 주택 단지로 다 밀어붙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떡 섰어요. 사람들이 그때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가 봐. 빽이 좀 센가 봐. 빽이 센가 봐. 누구 빽인가? 하나님 빽인가?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최성교 목사는 분명히 예언적인 사명이 있나 봐. 예언의 은사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허벌판에다가, 그 값이 싼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저렇게 교회 목회하지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여기다가 땅 사서 교회 진 게 아니에요. 왜 여기다가 땅 사서 왜 교회 진지 아세요? 워낙 돈이 없었으니까. 이 땅이 워낙 쌌으니까. 이 땅 얼마 준지 아세요? 평당 91,000원 줬어요. 그때 당시에 순복음인천께 저 시민빌딩 지하에서 목회하면서 그때 지금 이렇게 좋은 땅을 살 돈이 없었어요. 500평 정도 사라면요, 50만 원짜리 500평 사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순복음인천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500평 꿈은 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꿈은 3,000평 꿈을, 3,000평을 꿈을 줬는데 500평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예언의 은사로 이 땅을 샀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워낙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느냐? 꿈은 있었어요. 돈은 없어도 꿈은 있었어요. 그래, 할 수 없다, 가자. 그러고 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보니까 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온 최성교 목사, 금식하느라 빼빼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는 목사,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보셔서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복받은 땅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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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은요, 성경의 계시를 밝게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언의 은사를 그러므로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자. 아멘. 성경에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이십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미래를 점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순복음 인천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많이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인천에 와서 83년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말 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소련 배가 오고 중국 배가 오고 경제 교류를 북한하고 아닙니다, 중국하고 할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발전된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세워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인천에 국제공항을 세워지는데 그 명칭이 서울 세종공항, 서울 영종공항 이렇게 확정이 거의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인천에 세워지는 공항은 분명히 인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인천 국제공항이 되어져야 한다 말했어요. 예언했습니다. 힘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10년 가까이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는 효가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효를 주장하지 못했다. 효를 가르치지 못했다. 이 나라를 정말로 맑고 화려한 새 만들기 위해서는 효가 살아야 된다. 효가 살아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한다.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바란다. 효가 살면 사회 의계 질서가 산다. 효가 살면 경제가 산다. 효가 살면 그러므로 나라가 산다. 예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중복음을 믿습니다. 삼중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6대 실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가족과 사랑해야 된다. 자기 좋은 나라 사랑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인류에 봉사해야 된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없느냐?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예언에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효운동을 하자, 효가 살아 나라가 산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6대 실천 신앙,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실천나가면 분명히 각자 개인의 신앙도 성숙될 수 있으며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분명히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 만방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잘 깨닫고 삶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통해서 불신자는 회개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됩니다. 또 교회는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여러분 은사를 다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음성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자기 신앙이 성숙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은사는 더 이상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은사를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은사 바른 여러분들이여 구역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사 바른 여러분들이여 교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 바른 여러분들이여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에서 교구에서 또 구역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모두가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신앙이 성숙되고 교회 덕을 세우며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한 사회, 살만 나는 사회로 만드는데 모두가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